증인 투게더 귀한 사명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함께 자라나는 증인입니다. 아멘. 오늘 잠언 4장부터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 안에서 두 가지 길을 대조하여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롭고 정직한 의인의 길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3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길에 내 생명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의 길을, 이 의인의 길을 걷는 자의 걸음이 곤고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걷는 길이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길이고 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 길입니다. 또 훈계의 말씀을 굳게 잡아 지키고 또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우리를 정직한 길로 인도해 주고 또 우리의 걸음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우리는 이 지혜와 정직함의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이 지혜의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론 힘들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다 나보다 앞서 가는 것 같아서 또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또 뒤처져 보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자기 자신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익을 보기보다 손해를 볼 때가 훨씬 더 많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남들보다 빨리 걸어야 된다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면 성공하는 거라고 이기면 그냥 다 잊혀지는 거라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유혹을 합니다. 한국에 유명한 역도 선수가 있는데요. 장미란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어느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선수가 2006년도에 아시안게임 때 그 마지막에 중국 선수에게 아쉽게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2007년도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다시 이 선수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를 이기려고 1년 동안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만난 중국 선수를 보니까 작년에 진 것도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너무 긴장이 이 선수가 너무 잘하는 선수여서 너무 긴장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중국 선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제발 실수해라. 제발 들지 마라. 들다가 떨어뜨려라. 이렇게 역도 경기니까. 그러니까 그 선수가 실수해서 실패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왜요? 이기고 싶으니까요. 그 선수를 넘어야만 자신이 우승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이니까 당연히 드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동네 역도 경기도 아니고 세계적인 대회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쟁 상대이긴 하지만 그 선수가 실수하기를 바라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만큼 그 선수도 엄청나게 땀 흘리면서 노력했을 텐데 그래서 이 순간을 위해서 저 선수도 준비했을 텐데 자기는 지금 자신의 우승과 자신의 승리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실패를 바라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바꾸었다고 그래요. 무샹샹아, 이 중국 선수 이름이 무샹샹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무샹샹, 굉장히 어마어마한 선수인데, 무샹샹아, 네가 준비한 거 다 해라.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하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마음을 바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쟁 상대인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냥 너도 최선을 다해라. 나도 내가 준비한 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후회 없는 경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실패하고 잘 못되기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좋지 않은 마음에서 굉장히 자신을 다시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바꾸니까 긴장됨이 조금 풀리고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다 그래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나중에. 이겼습니다. 네, 결과는 장미란 선수가 드디어 그 큰, 정말 넘지 못할 산같이 보이는 그 대단한 중국 선수를 이기게 됩니다. 저는 만약에 장미란 선수가 졌더라도, 그 경기에서 또 아쉽게 졌더라도, 저는 이 장미란 선수가 많이 아쉬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을 바꿨거든요.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선수도 물론 최선을 다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졌더라도 아쉬워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고, 오히려 자신을 이긴 그 중국 선수를 더 축하해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 선수가 실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해서 졌다라고 한다면 더 마음이 찝찝하고 후회가 되고 또 자신을 자책하고 막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바꾸고 나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도 또 얻게 되고, 졌더라도 그 선수를 더 축하해 주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마음이 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언에서 말한 지혜와 정직함의 길, 그 긴장되는 순간에 장미란 선수가 멋지게 그 길을 걸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장미란 선수가 땀을 흘린 그 정직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힘든 순간에, 그 긴장된 순간에 그 마음의 어떤 시기와 질투, 상대방이 실수하길 바라는 그 좋지 않은 그 마음에 넘어지지 않고 또 오히려 승리했을 때 더 큰 기쁨을 누렸다고 봅니다. 이처럼 지혜와 정직의 길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빛나게 합니다. 복되게 해주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혜와 정직함의 이 의인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악인의 길도 소개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보면 14절부터 보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지막 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러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불의한 길은 사악한 자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의인의 길과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얼마나 악하냐면,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데, 잠을 못 잔대요. 사람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악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굉장히 불의하고 포악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어둠과 같은 겁니다. 무엇이 잘못했는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악함을 행한다는 거예요. 앞서 장미란 선수는 상대방의 실수를 바라는 그 자신의 그 생각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이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밝음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밝음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악인들은, 악한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성공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기지 못하면 잠도 못 잔다라고 하는 것이, 악한 일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여기에만 포커스 하고 있으니까요. 솔로몬은 이런 악한 길을 다니지 말고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2004년도에 경상남도 밀양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밀양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최양을 포함해서 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려 1년 동안 집단 성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44명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가해자가 100명도 넘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벌린 가해자 학생들은 합당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밀양에 있었던 소수의 경찰들이 가해자의 편에 선 것처럼 불의의 떡을 먹었고 강포의 술을 함께 마신 것처럼 그렇게 수사를 또 하기도 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만 2차 피해를 당할 정도로 굉장히 억울하고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 2024년도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평범하게 결혼도 하고 본인들도 딸 낳았겠죠. 자식도 낳고 가정도 이루고 또 이제 직장 생활도 하면서 그 중에는 경찰도 됐답니다. 그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래 어느 유튜버가 그 가해자들을 한 사람씩 찾아내서 공개를 함으로써 다시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이고 악한 일입니까? 1년 넘게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 악한 길에서 피하지 못하고 함께 서 있었던 그 수많은 악한 학생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와 정직의 의인의 길, 그리고 포악하고 사악한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자의 대로를 걸음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 이 악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밝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또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길을 먼저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돋는 햇살 같고 또 한낮의 광명과 같은 의인의 길을 우리가 오늘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지혜롭고 정직한 자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롭고 정직한 의인의 길과 사악하고 포악한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혜롭고 정직한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 가는 이 길이 돋는 햇살과 같고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것 같은 그 밝은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악한 것도 악한 생각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누군가 악한 길로 걸어갈 때에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의인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복이 되고 형통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또 밝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